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딱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4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이 지난 시간에 어떤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면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한 구절만을 따서 보게 되면 왜곡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황금률에 관해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황금률도 대부분 그 한 구절만 따서 보게 되면서 왜곡되어지고 그것을 간디 같은 사람이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했던 것은 성경을 그만큼 이해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됐냐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안락하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신앙생활이 안락하고 편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길이 꽃밭길이라고 사람들한테 현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가치를 안다면,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나 진주의 가치를 알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죠. 그 진주를 사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올까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특정 메이커를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아이폰, 아이패드를 닦는 그 수건이라고 하나요? 걸레라고 하나요? 그거 한 장이 왜 2만 원인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가끔가다 아이패드나 아이폰 보게 되면 참 디자인 너무 이쁘다. 이뻐요, 굉장히. 근데 그 가치에 어떤 눈이 뜨여지면 자기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죠. 근데 저같이 그 가치를 명확하게 잘 모르면 저는 갤럭시를 사죠. 일단은 애국심이 발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안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목이 열리면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습니다. 아니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굽신거려야만 합니까? 당당해야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제시할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리고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그 협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신 후에 가장 긴급하게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것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일수록 이미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이 이미테이션이 뭡니까? 그 가품이라고 하잖아요. 더 전문용어로 짝퉁이라고 그러죠. 예,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건요, 짝퉁이 없죠. 근데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 가치가 뛰어난 것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거짓 선지자, 짝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을 언급하고 난 후에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넓은 길을 가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표현처럼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해서 성도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라, 그리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 길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수많은 편리한 가르침, 쉬운 가르침, 그 안락한 가르침을 경계하지 않으면 순례길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갤럭시 폰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를 썩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짝퉁 폰들이 계속 나와서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다못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골치를 썩는데 영적인 것일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짝퉁이 많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라 짝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모든 설교자가 다 같은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거짓된 목회자들의 특징을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리로서 영혼들을 노략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표현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결코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됩니다. 겉모습이 이쁘면 우리는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신뢰와 그리고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자신을 철저히 위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정통 보수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성품도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고 친절하며 그리고 부침성 있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지 않죠. 그렇죠?
그들의 가르침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대번에 찝어내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이 부분이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기 어렵게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며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체로 아주 옳고 참된 기독교 교사가 마땅히 사용해야 하고 또 사용하는 용어들을 구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양처럼 말을 하고 양처럼 행동하고 양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나 에스카이도 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 장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거짓된 선지자들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는 적개심을 품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일종의 피해자이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속습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속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에 우리는 철저히 속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거짓된 선지자일 것이라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이나 사이비 설교자들로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정통교회,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굴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누굴 탓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비겁한 인간이 남을 탓합니다.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 안에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누구 탓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탓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피해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소위 좌파 사상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오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는 찾지 아니하고 항상 환경을 탓하고 대상을 탓하고 항상 무엇인가 나는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정당할까요? 솔직히 나는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 문제일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기꾼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그것에 욕심을 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내 영혼이 늑탈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당시에서도 잘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을 싹 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양의 가죽을 입고 있다고 했듯이 바울은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로 표현했냐면 광명의 천사로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행동하면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많은 영혼들의 가정과 사회를 다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바울은 그들을 사탄이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감추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자신 감추는데 굉장히 능숙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능숙해지는 게 뭐냐면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커페이스가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쪽에 전문가인데 난 프로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이 과연 어떻게 거짓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민 이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욕심에 미혹되면 뭐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미혹된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거 거짓된 거라고, 그거 이단이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별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속에 그 욕심에 미혹되어지는 욕심부터 사실은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과연 이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회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7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쉽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거짓됨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위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열매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친절이라는 얘기거든요. 자비, 양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오래 참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겉으로 사랑이 많아 보이고요. 또 기쁨도 충만해 보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친절하고 충성되며 절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기쁨도 어떤 기쁨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화평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화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오래 참아요. 근데 오래 참는데 어떤 식으로 오래 참느냐. 친절도 어떤 친절이냐. 사랑에서 나온 친절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친절이냐. 사기꾼들만큼 여러분 친절한 거 별로 없잖아요. 전에 그 미국 갔다가 헐리우드에 갔는데 헐리우드에서 잘 그러잖아요. 막 그 가면 막 어떤 사람은 스파이더맨 옷 입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떤 사람 배트맨 옷 입고 막 그래서 하도 이제 코스프레를 잘해가지고서 사진 찍고 싶으면 어떻게 사진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그래서 사진 딱 찍고 나면 아니 이게 뭐야? 그 친절에는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다고 해서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절제도 절제 나름이죠. 분명히 인본주의적인 방식에서도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열매가 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나온 열매인지 아니면 자기가 위장하기 위해서 나온 열매인지에 대한 본질을 못 보면 그것 자체에서도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목회자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인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설교자는 신본지 입장에서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냉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징계하기도 하는 부분이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쪽 사랑이 더 진짜 있어 보이는 사랑처럼 보입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걸 사랑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를 망치는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이죠. 근데 겉으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하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죄를 범하든 불경건하든 그냥 친절한 게 그것이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사랑 나름입니다. 또 기쁨도 기쁨 나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고난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보니까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법한 자들의 분쟁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오래 참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과 방식이 다릅니다. 화평을 한다고 하는데요, 불법을 다 용인하면서 화평을 해요. 타종교하고도 다 연합합시다 그러면서 화평을 얘기하고, 거짓하고도 연합합시다, 교회 안에 음란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다 들어와도 연합합시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화평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된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외치는 화평 중에 하나가 그런 화평 아닌가요? 타종교도 인정해 주자, 또는 교회 안에 모든 불법과 음란함과 죄악이 있어도 다 용납해 주자, 포용하자, 하나가 되자. 충성을 하긴 해요. 근데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향한 충성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충성이죠. 절제도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절제와 다른 절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만 봐서는, 이거 자체만으로만 봐서는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것과 또 흡사합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8가지 열매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는 출처를 바라보지 않고 외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거짓된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와 매력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신학자로 유명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도요, 칼 바르트 사진 보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로 유명했던 김경재 박사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김재준 박사인가 하는 그런 사람, 제가 정확히 이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제자들하고 정말 살갑게 지내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사 안에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냐면 도덕적으로 자기가 완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자기 절제라든지 그만큼 도덕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이에요. 이단.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에서 여러분 사랑 없이도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3장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것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이 거기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죠. 겉으로 보여주는 열매는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겉모양, 양의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목자의 겉모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이 거짓의 역군이요 복음의 원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결코 외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사랑하느냐, 오래 참느냐, 희락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 그렇죠? 그 본질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깊은 사랑보다는 얄팍한 사랑이 더 좋잖아요. 마치 음식도 어떻습니까? 당장 입에 달고 마시는 것이 좋죠. 근데 당장 입에 달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근데 때로는 쓰고 맛도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는 사실은 그것의 가치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어떻게 와닿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성경은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윗의 과거의 행적 중에 여러분은 이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정말 도덕성도 뛰어나고 정말 괜찮은 목회자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남의 아내하고 간통을 하고요. 간통하는 게 들킬까봐 그 남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참된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생각해도 아니죠.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아내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까봐 그 사주로 해가지고 죽였어요. 암살했단 말이에요. 암살.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이러면 이건 가짜 아닌가 가짜 아닌가. 근데 가짜인가 진짜는 뭐를 하냐면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로 나타나요. 가짜는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래서 죄가 죄를 다 먹어버리게 되는. 근데 진짜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선지자도 죽여라. 그럼 죄를 더 크게 짓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그래도 나 왕이야 왕. 네가 선지자라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해? 야 저놈도 죽여라. 그러면 죄가 더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가짜였네.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에 관한 문제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본질이 그겁니다. 참된 목회자냐 거짓된 목회자냐를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그가 항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죄를 저지르냐가 아니라 저지를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우리는 사실은 맨날 죄를 밥 먹듯이 짓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게으름이라는 죄, 크고 작은 죄 안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그 죄에 계속 눌러 앉고 그 죄를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오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는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돌아온 탕자는 한 번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시로 돌아오잖아요. 하루에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해서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우리는 나의 게으름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음란함을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의 혈기를 회개하고, 나의 이 거친 행동을 회개하면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한 목회자의 참됨과 거짓됨의 기준을 교리적 완벽성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참된 목회자라 하더라도요,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령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류가 있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천년설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거짓된 목회자로 얘기하지 않고 로이드 존스를 거짓된 목회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본질과 핵심에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 칼빈조차도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조차도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교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날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구별하는 열매로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전 먼저 성경을 또 하나 같이 찾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 6절까지만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된 목회자입니까? 문을 통해서 양들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이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양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늑탈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의 가죽을 원하고 양의 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 없이 어떻게 담을 넘어서 양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의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그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 중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압니다. 교리는 아는데 그 십자가의 영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양들에게 접근했을 때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양들을 십자가로 인도할까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죠. 양들을 죽이죠.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의 역할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그 목회자가 양들을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로,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영광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인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지난 본문처럼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거짓된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무엇을 노략질하겠습니까?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노략질할까요? 양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노략질하고 양들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양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인도합니다. 사람들 좋아하지 않죠. 누가 좁은 문 들어가기 원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까? 누가 협착한 길을 걷기 원합니까? 근데 참된 목회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도들을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도록 독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랑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이 희락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쟁케 하려 왔노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옳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오히려 분쟁케 되어지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구별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참된 목회자들처럼 설교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유주의자들에게도 현대주의자들에게도 찬양을 받으며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칭찬을 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진저 옛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칭찬은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때 참된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를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저들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또는 저항이 있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짓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거짓된 선지자로 공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오히려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된 선지자가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점잖게 얘기 잘하고 마치 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정말 참되다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된 설교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바늘구멍처럼 작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바른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근데 그 문이 뭐예요? 바늘귀예요.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양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끕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결코 여지를 열어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회자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 사람이 참된 목회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리키는 쪽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리키는 쪽이 나인가 설교자인가로 저 사람이 참된 목회자인가 거짓된 목회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여러분들 일종의 이것도 비밀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열린 아포칼립시스,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밀이라서 도무지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흉측하죠.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우리가 끌리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의 생명을 맛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신비죠. 복음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얘기가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면 십자가에 불쾌하게 하는 것, 또 혹은 십자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헬라어 자체가요.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 걸림돌이 되는 것, 이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대부분 상당수의 영어가요 헬라어에서 유래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스칸달론, 그러니까 거치는 것, 불쾌하게 하는 것,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얘기합시다.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죠. 공부를 가르치는데 내가 정말 영어를 쉽게 정말 잘할 수 있는 법 가르쳐 줄게. 근데 그 영어를 배우기를 원치 않고 이 공부를 배우는데 원치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이 노하우를 얼마나 어렵게 터득한 건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근데 이것이 이 자신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또는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 노하우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비법이잖아요. 감춰진 그 방법, 이걸 그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어요. 전수할 수가. 근데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전하해 주고 싶은데, 이걸 전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거기서 광명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느끼고 환호를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야. 밭에 감추었던 보화이구나. 이게 정말 값진 진주였구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에 눈이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값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회중들이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실족할까 봐, 감정이 상할까 봐, 그리고 그들이 불쾌하게 여길까 봐 십자가를 원수로 취급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적하면, 또 십자가를 얘기하면 또 누군가 또 교회를 떠나겠지, 또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하고 나하고는 또 원수가 되겠지, 누구하고 또 감정이 상하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중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기 더럽게 싫어하는 애한테 넌 역시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아.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치는 것, 감정 상하는 스칸달론을 그에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실족할까 봐. 그죠? 너 자식아, 너 이렇게 공부해서 너 정말 전문대로도 들어가겠어?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걔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죠, 현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회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요,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목숨을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걸 얘기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돌까지 날아오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 좋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십자가를 굳이 막 지옥 갈 놈들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요? 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지적하면서 또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죄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신랄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 신사적이고 그 점잖은 분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떨어지게 될 지옥의 끔찍성에 대해서 뭐로 설명을 했냐면 이 거미에 대한 그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거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거미를 만약에 불 속에 던져보십시오. 그럼 거미는 그 불 속에서 꿈틀거리며 온몸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살이 터져나오면서 그 끔찍한 고통 안에 점점 타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미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지옥의 심각성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10살 되기 전에 거미에 대한 논문인가를 뭐 썼다 그래요. 10살 되기 전에 14살 이전이에요. 근데 그 논문이 수준이 워낙 뛰어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의 심각성을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죄가 심각하다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들에게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참된 설교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인지 회개를 외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교리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울러 하나님의 감정을 회중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신적 행위였습니다. 구약시대 설교자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는 회중들에게 그 설교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전인격적으로 드러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그 슬픔을 전인격적으로 드러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전달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 설교자는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전달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설교자들 그리고 거짓된 회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기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에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흥분이 없습니다. 그것에서 막 흥분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열망하는, 아니 복음을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흥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멸망할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애통해도 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그 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그 슬퍼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참 설교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설교자란, 참된 선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지식만 탁월하게 아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감정을 그 시대 그 장소에 있는 회중들에게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미혹되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 정말 미혹이 많은 세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목회자를 만나며 그 바른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